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리는 비도 때로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은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이 내른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요즘 토요일마다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받고 읽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간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승리하고 이겨야 간증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인 것이죠. 이런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간증이 현재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과 지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 모두가 힘들고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간증을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누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듯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간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바울은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또한 그 소망이 어떻게 복음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흔히 간증이라고 하면 힘든 일을 당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이 세상의 복을 받은 것들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간증보다 더 크고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사람에 의해 매여 있지 않고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어는 두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부터, 로마 감옥으로부터 로마 시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힘있고 편해졌느냐 그런 간증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위로, 십자가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이 고난이 끝나고 내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런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고난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깨닫기를 원했고 그것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고난이 축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때,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고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 더 값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간증하고 있을까요?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얻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그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기쁨을 얻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불길이 로마에 임하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갇혀있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 여러 명의 시위대들이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바울 곁에 머물러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감시하던 시위대들이 바울 곁에 자꾸 있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원하든 원치 않든 접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에 감동감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먼저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감시하고 지켜보던 그랬던 시위대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압송되어 와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이 죄를 지어서 왔구나, 악랄한 흉악범이거나 정치범이거나 사상범이거나 그래서 끌려온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서 바울을 겪어보니까 바울의 말과 인격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인격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바울의 삶과 인격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다시 보았더니, 영적인 눈으로 보았더니 이것은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역사의 순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패배자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어도 복음의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저 인생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주님은 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 로마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또 다른 무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은 우리보다 바울이 더 유명해지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바울이 우리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참 못 볼 광경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기분 나쁜 것도 없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유명해져도 돼.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 너희가 더 유명해져도 돼.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구원의 감격,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더 찾고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나는 감옥에 갇혀 있듯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상황이 나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매임이 없이 일하시는구나. 그 일하심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소망이 넘쳐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있는 병실과 또한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섬의 역사가 오늘도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